오늘 우리는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 구석에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는 시니어들의 세 가지 깊은 고민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빛을 비추는 구체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 지친 마음에 어떻게 빛을 비추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상세히 찾아보겠습니다. 일부 자존심이라는 마지막 보루에서 자식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순간의 비참함과 겸손의 축복. 올해 78의 점례는 거실 한복판에 덩그러니 놓인 낡은 가계부와 고지서 뭉치를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자식 셋을 혼자 힘으로 키워냈다는 자부심은 그녀가 삶을 버티게 한 유일한 긍지였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를 온몸에 묻혀가며 번 돈으로 큰아들은 박사를 만들었고 두 딸은 남부럽지 않게 시집을 보냈다. 그녀에게 자존심이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고난의 세월을 견뎌온 훈장과도 같았다. 하지만 세월은 야속하게도 그녀의 무릎을 앗아갔고 이제는 보청기 없이는 자식들의 전화 목소리조차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무엇보다 그녀를 비참하게 만든 것은 매달 통장에 찍히는 연금 몇 푼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와 약값이었다. 점례는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약국에서 받아온 영수증을 보고 또 보았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내일이면 당장 무릎 수술을 위한 입원비를 결제해야 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를 수십 번 반복하던 점례의 손가락이 바르르 떨렸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그녀의 생사를 도려내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자식들에게만큼은 끝까지 당당한 어머니, 기둥 같은 어머니로 남고 싶었다. 점례는 거울 속에 비친 초라한 노파를 보며 자조 섞인 말투로 나지막이 읊조렸다. 점례야, 내 인생 참 가관이구나. 자식들 앞길 가로막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이제는 그놈들 주머니를 뒤져야 하는 처지가 되었으니 평생을 허리 꼿꼿이 펴고 살았는데 이제는 돈 몇백에 무릎을 꿇어야 하느냐. 내가 지켜온 그 잘난 자존심이 이제는 내 목을 죄는 밧줄이 되었구나. 부끄러워서 어떻게 얼굴을 보겠니? 차라리 자다가 이대로 가는 게 낫지. 손을 벌리느니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그녀의 상처는 단순히 돈이 없는 가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존재론적 붕괴였다. 점례는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거실 소파에 앉아 기도인지 넋두리인지 모를 말들을 쏟아냈다. 사탄은 그 틈을 타 집요하게 속삭였다. 너는 이제 짐덩이야. 평생 베풀며 살았는데 결과가 고작 이거니? 자식들도 속으로는 너를 귀찮아할 거야. 내 자존심이 무너지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음 날 오후 큰아들 진석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점례의 집을 찾았다. 진석은 어머니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걱정스러운 듯 다가와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점례는 아들의 눈을 피하며 자꾸만 옷자락만 만지작거렸다. 입안은 바짝 마르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진석이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어머니, 무릎은 좀 어떠세요? 내일 입원하시는 거 준비 다 되셨어요?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이미 병무팀에 연락해서 다 알아봤어요. 그 친절한 말 한마디가 점례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누르며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돈 있다. 내 돈으로 할 테니 너는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손 벌린 적 있더냐? 나 아직 죽지 않았다. 내 도움 없이도 내 몸 하나는 내가 건사할 수 있어. 점례는 모진 말을 내뱉으며 아들을 밀쳐냈지만 사실 그 속마음은 피눈물로 가득했다. 도움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자신의 초라함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진석은 슬픈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그녀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가만히 맞잡았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진심을 전했다. 어머니, 왜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세요? 저희를 키우실 때는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그때 어머니는 자존심 때문에 저희를 키우신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하신 거잖아요. 이제 저희가 어머니를 사랑할 기회를 좀 주세요. 어머니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저희에게는 짐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제발 그 무거운 자존심의 짐을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주님 앞에서도 그렇게 버티실 거예요? 진석의 마지막 말에 점례의 고집스러웠던 어깨가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주님 앞에서도 그렇게 버티겠냐는 아들의 질문은 하나님의 사자후처럼 그녀의 영혼을 강타했다. 점례는 아들의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며 꺽꺽거리며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70평생 한 번도 내려놓지 못했던 자존심이라는 우상이 깨지는 소리였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것은 품위가 아니라 교만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핑계로 실은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도움받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제 힘으로 살려 했던 그 지독한 자존심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야 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저는 자식의 손을 빌려야 살 수 있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숨도 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점례는 비로소 아들의 부축을 받아 침대에 누웠다. 아들이 깎아주는 사과 한 조각을 받아 먹으며 그녀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평안을 맛보았다. 내가 주어야만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사람의 정성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임을 깨달은 것이다. 점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진서가 고맙다. 애미가 미안하다는 말 대신 고맙다는 말을 배우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내가 지키려 했던 자존심보다 내가 내미는 이 따뜻한 손이 훨씬 더 귀한 것을 이제야 알겠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자존심을 버리셨는데 내가 뭐라고 이 초라한 껍데기를 지키려 했는지 모르겠다. 이제 나는 부끄럽지 않다. 주님이 내 이름을 생명책에 적으셨으니 세상 사람 누가 나를 보고 초라하다 해도 나는 하늘의 공주다. 사랑하는 성경 나침반 시청자 여러분, 자식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비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의 훈련장입니다. 우리가 가진 마지막 보루인 자존심이 무너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빈자리를 채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 창조주의 자존심을 버리고 피조물의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첫째, 도움받는 것을 영적인 훈련으로 여기십시오. 자식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당신이 실패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녀들에게 심은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기꺼이 도움을 받을 때 자녀들은 섬김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당신의 자존심을 위해 자녀들의 복을 가로막지 마십시오. 당신의 비참함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겸손을 입으십시오. 둘째, 줄 수 없는 비참함을 기도로 채우십시오. 이제는 물질로, 체력으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강력한 것을 주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육신의 손은 비었을지 몰라도 영적인 손에는 기도의 권세가 쥐어져 있습니다. 자녀의 도움을 받을 때마다 그들의 머리 위에 축복의 기도를 쌓으십시오. 당신의 낮아짐이 가문을 살리는 영적 토양이 될 것입니다. 셋째, 약함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강함을 자랑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보청기, 당신의 지팡이, 당신의 약봉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증거입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는 말씀을 몸소 살아내십시오. 당신의 무너진 자존심 위에서 피어난 겸손의 향기는 세상 그 어떤 업적보다 아름다운 복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평생을 제 힘으로 살려 했던 교만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타인의 손길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겸손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자존심이라는 우상을 지키기 위해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주님의 은혜를 거절했던 저의 완악함을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제 빈손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낮아질 때 주님이 높여주심을 믿으며 제 마지막 보루인 자존심을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도움받는 비참함이 아니라 사랑받는 기쁨으로 제 남은 생애를 채워주시옵소서. 제가 자녀들의 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기도의 복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제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길 원하오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부 명절 후 남겨진 음식과 육체의 고단함 끝에 만나는 하늘 위로. 명절의 소란스러움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집안에는 오직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현숙은 현관문이 완전히 닫히는 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의 끈을 놓으며 거실 한복판에 멍하니 서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손주들의 발소리와 자식들의 웃음소리로 들썩였던 마루 바닥은 이제 차가운 공기만이 맴돌았고 벽지 구석구석에는 여전히 명절 음식의 기름 냄새가 눅눅하게 배어 있었다. 75이라는 나이는 속일 수 없는지 며칠 내내 불 앞에서 씨름했던 허리는 마치 누군가 날카로운 칼로 도려내는 듯한 통증을 내뿜고 있었다. 현숙은 소파 모서리에 간신히 몸을 기대어 앉으며 깊은 숨을 내뱉었다. 아이고, 이제야 조용하네. 정말 허리가 끊어질 것 같구나. 다리는 또 왜 이렇게 부었는지 양말 자국이 그대로 남아서 살이 다 아릿해. 그녀는 코끼리처럼 퉁퉁 부어오른 자신의 발목을 가만히 주무르며 나직이 탄식했다. 발바닥을 바닥에 디딜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척추까지 타고 올라왔지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녀를 쉬게 두지 않았다. 거실에는 아이들이 먹다 흘린 과자 부스러기가 나뒹굴었고 주방 싱크대에는 미처 다 닦지 못한 커다란 냄비들과 접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자식들 입에 맛있는 것을 넣어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던 시간이 지나가자 남은 것은 고스란히 현숙의 몫이 된 고단한 노동의 찌꺼기들 뿐이었다. 현숙은 다시 몸을 일으키려다 밀려오는 서러움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나이에 허리가 휘어지도록 전을 부치고 고기를 볶았는지 모르겠다.
자식들 맛있게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는 말도 다 옛날이지. 이제는 내 몸뚱이가 너무 힘드니까 고맙다는 말 한마디보다도 당장 쉬고 싶은 마음이 앞서네. 인생 참 서럽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주방으로 향한 현숙이 냉장고 문을 열자 마치 누군가 쑤셔 넣은 듯한 명절 음식들이 쏟아질 듯 가득 차 있었다. 먹다 남은 나물은 색이 바랬고 한때 윤기가 흐르던 갈비찜은 하얗게 기름이 얼어붙어 있었으며 비닐봉지에 층층이 쌓인 전들은 처치 곤란한 짐처럼 보였다. 자식들이 돌아갈 때 트렁크가 터지도록 싸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겨진 이 음식들은 현숙에 닳아버린 관절과 바꾼 결과물이었다. 그녀는 눅눅해진 전 한 조각을 손으로 집어 입에 넣었다가 이내 인상을 찌푸리며 뱉어냈다. 기름기 가득한 그 맛이 마치 자신의 지치고 찌든 삶의 뒷모습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얘들아, 너희는 배불리 먹고 가벼운 몸으로 떠났으니 다행이다만 이 애미는 이 산더미 같은 접시들을 닦으며 또 밤을 지새워야 하는구나.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그래도 옆에서 고생했다고 말이라도 건네주고 어깨라도 한번 주물러 줬을 텐데. 이 넓은 빈집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아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다. 주님, 제 인생도 이 식어버린 전 조각처럼 기름기만 가득하고 쓸쓸해진 것 같습니다. 평생을 남먹이느라 손마디가 다 굵어졌는데 정작 제 메마른 영혼은 누가 먹여주나요? 차가운 물에 닿은 손끝이 시려왔지만 현숙은 기계적으로 수세미질을 계속했다. 그릇 하나하나에 묻은 기름기를 닦아낼 때마다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더 크게 자라났다. 모든 설거지를 마치고 주방 불을 끄자 창밖에는 이미 짙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거실로 돌아온 그녀는 큰 불을 끄고 낡은 스탠드 하나만을 켠 채 소파 옆에 놓인 성경책을 집어들었다. 육체의 고단함이 임계점을 넘어서자 억눌러왔던 서러움이 결국 눈물로 터져나와 뺨을 타고 뚝뚝 떨어졌다. 적막한 거실에 그녀의 흐느낌 소리가 작게 울려 퍼지던 그때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징하고 진동하며 짧은 빛을 뿜었다. 막내딸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였다. 엄마, 아까 갈 때 정신 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왔네. 차에서 엄마가 해준 나물 비빔밥 도시락 먹으면서 오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 세상에서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어. 이번에도 너무 고생 많았지? 엄마 사랑해. 정말 고마워. 그 짧은 몇 줄의 문장이 현숙의 차갑게 굳어있던 가슴을 세차게 흔들었다. 자식들이 자신의 수고를 몰라주는 것 같아 서운했던 마음이 그 따뜻한 고백 한마디에 봄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했다. 현숙은 젖은 눈을 닦으며 성경책을 펼쳤다. 평소보다 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던 그녀의 시선이 오늘 아침 묵상했던 열왕기상 말씀에 멈추어 섰다.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을 내리며 우상 숭배자들을 물리쳤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 앞에 무너져 광야로 도망쳐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장면이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현숙은 그 구절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어가며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다. 하나님은 죽기를 구하며 쓰러진 엘리야에게 왜 그것밖에 안 되느냐고, 왜 믿음이 부족하냐고 다그치지 않으셨다. 그분은 지쳐버린 종의 몸을 천사를 보내 부드럽게 어루만지셨고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따뜻한 떡과 물을 예비해 주셨다. 현숙은 마치 지금 이 순간 천사가 자신의 부어오른 다리와 쑤시는 허리를 가만히 만져주는 것 같은 신비로운 평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다. 주님, 제가 바로 오늘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였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진액을 쏟아붓고 나서 홀로 남은 이 거실이 제 무덤처럼 느껴져 죽기를 구했습니다. 육신의 고단함에 눈이 가려져 주님이 저를 위해 준비하신 하늘의 식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육의 양식을 주며 정성을 다했지만 정작 저는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제 영혼을 채우지 못해 이렇게 굶주려 있었습니다. 주님, 지금 제 머리맡에 놓인 숯불에 구운 떡은 무엇입니까? 저를 어루만져 주시고 제 이 비참한 고단함을 하늘의 안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깊어질수록 신기하게도 무겁게 짓눌러왔던 어깨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기도를 마친 현숙은 다시 주방으로 걸어갔다. 아까까지만 해도 꼴도 보기 싫었던 남은 음식들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것은 단순히 먹다 남은 찌꺼기가 아니라 자식들과 나누었던 사랑의 흔적이었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풍성한 복의 조각들이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음식들을 정리하고 자신을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렸다. 조용한 식탁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차를 마시며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참 수고 많았다. 내가 자식들에게 베푼 그 모든 수고와 땀방울은 결코 헛되지 않단다. 나는 내가 주방 구석에서 훔쳤던 눈물을 보았고 남몰래 알았던 허리의 통증을 기억한다. 이제는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안식의 자리로 들어오너라. 너는 버려진 노파가 아니라 내가 가장 아끼고 위로하는 존귀한 나의 여종이란다. 현숙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주름진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더 이상 외로움에 찌든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하시고 먹이시는 거룩한 예배자였다. 육체의 고단함은 오히려 하나님을 독대하는 깊은 통로가 되었고 남겨진 음식들은 감사의 제목으로 변했다. 시편 127편 2절의 말씀이 그녀의 심장을 고동치게 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성경 나침반 시청자 여러분, 명절이 끝난 뒤 여러분의 집안을 가득 채운 것이 오직 설거지감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식들이 떠나간 그 텅 빈 거실, 여러분이 홀로 고통을 견디고 있는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첫째로 여러분의 육체적 한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분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시니어의 몸으로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그 어떤 설교보다 위대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강철이 아닙니다. 지치고 서러운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이기에 당연한 반응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저 정말 힘이 듭니다. 제 다리가 너무 아픕니다. 라고 솔직하게 토로하십시오. 시편 62편 8절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권면합니다. 마음을 쏟아낼 때 비로소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을 덮을 것입니다. 둘째로 남겨진 음식들을 불평의 대상이 아닌 감사의 제물로 승화시키십시오. 자식들이 떠난 후 식어버린 음식들을 보며 허탈해하는 대신 그것을 여러분이 가족의 영혼을 위해 심은 사랑의 씨앗이라고 믿으십시오. 음식을 정리하며 자녀와 손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축복의 기도를 올리십시오. 주님, 제가 정성껏 만든 이 음식을 먹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주방은 단순히 요리하는 곳이 아니라 가족의 미래를 일구는 거룩한 성소가 될 것입니다. 셋째로, 고독의 시간을 하나님과 단둘이 누리는 가장 복된 안식의 시간으로 전환하십시오. 자식들이 떠난 뒤의 적막함은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은밀하게 부르시는 초대장입니다. 세상의 떠들썩한 소음이 거친 그 자리에서라야 비로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의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고요한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영혼의 새 힘을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명절 내내 가족들을 섬기느라 육신의 고단함과 마음의 서글픔 속에 있었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식들이 떠나간 빈자리에 찾아오는 적막함과 허탈함을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수고의 떡을 먹으며 지쳐 쓰러진 저희를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처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떡과 생명수를 마시게 하사 다시 일어날 영적인 힘을 얻게 하옵소서. 산더미처럼 쌓인 일거리 앞에서 잠시 원망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베풀었던 그 모든 수고가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보석 같은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이 시간은 오로지 주님과 대화하는 거룩한 안식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제 부은 다리와 아픈 허리를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직접 만져주시는 치유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흘린 땀방울이 그들의 삶의 믿음의 열매로 100배, 1000배 맺히게 하시고 저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옵소서. 고단함 끝에 만나는 하늘의 평강을 찬양하며 지친 자의 영원한 안식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부 TV 볼륨만 커지는 밤을 보내며 들리는 하늘 음성. 어스름한 저녁빛이 사라지고 거실에 어둠이 내려앉으면 정수는 습관처럼 소파 옆에 놓인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버튼을 누르자마자 화려한 조명과 함께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가 텅 빈 집안을 채웠다. 하지만 정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 밑에 흐르는 자막을 읽기에 바빴다. 출연자들의 말소리가 웅웅거리며 귓가를 맴돌 뿐 정확한 단어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리모컨의 볼륨 버튼을 꾹 눌렀다. 숫자 20, 25, 그리고 30을 넘어섰다. 스피커가 찢어질 듯한 소리를 내뱉고 나서야 정수의 표정이 조금은 편안해졌다. 아이고 이제야 좀 들리네. 세상이 왜 이렇게 웅얼거리는지 원. 뉴스 앵커들도 예전 같지 않아. 발음이 하나같이 뭉개지니 내가 도통 알아먹을 수가 있나. 정수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소파 깊숙이 몸을 묻었다. 얼마 전 병원에서 보청기를 권유받았을 때 느꼈던 그 굴욕감이 다시금 가슴을 찔렀다. 보청기를 낀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노인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 같아 끝내 거절하고 돌아왔던 길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자식들은 전화기 너머로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대화를 서둘러 끝냈고 가끔 놀러오는 손주들의 제잘거림은 이제 높은 음역대의 소음처럼 느껴져 아득하게만 들렸다. 사람들의 소리가 멀어질수록 정수는 더 큰 소리에 집착했다. TV 볼륨이 커질수록 마음의 빈자리는 깊은 구덩이처럼 넓어졌다. 그때 거실 한 구석에 놓인 성경책 위로 달빛이 내려앉았다. 정수는 눈이 침침해 한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성경을 문득 손으로 어루만졌다. 그리고 소란스러운 TV 소리를 뒤로 한 채 아주 오래전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사무엘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쳤다.
모든 불이 꺼진 성전, 제사장 엘리의 눈조차 어두워져 영적인 어둠이 짙게 깔렸던 그 밤에 하나님은 오직 어린 사무엘의 이름만을 부르셨다. 정수는 TV 전원을 껐다. 순간 폭풍 같은 소음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집안은 믿기 힘들 정도의 적막에 휩싸였다. 주님, 제가 세상 소리가 안 들려서 무서웠나 봅니다. 볼륨을 높이지 않으면 세상이 저를 잊어버린 것 같아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적막함 속에 주님이 계시는군요. 제가 들어야 할 진짜 소리는 저 상자 속이 소란함이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정수는 돋보기를 꺼내 쓰고 성경을 펼쳤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정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육신의 귀가 어두워지는 것이 단순히 노아의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필요한 세상의 비난과 헛된 소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시려는 신비로운 필터링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세상 소리가 작아질 때 비로소 목자의 음성이 가장 크게 들린다는 진리가 가슴을 쳤다. 어둠 속에서 정수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TV 볼륨을 높였던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볼륨을 높였다. 시편 기자가 밤마다 침상을 적시며 부르짖었듯 그의 기도는 어둠을 뚫고 하늘 보좌로 향했다. 외로움은 어느새 찬송으로 바뀌어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왔다. 5060세대에게 고독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는 은밀한 골방이라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마태복음 6장 6절의 약속처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그의 공허한 가슴을 하늘 평강으로 갚아주시는 순간이었다. 문득 곁에 누워있던 사별한 아내의 잔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여보, TV 소리가 너무 커요. 이웃집에 들리겠어요. 정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빈 옆자리를 바라보았다. 맞아. 내가 너무 크게 틀었지. 그런데 안 들리면 무서워서 그랬어. 세상이 나를 잊은 것 같아서 말이야. 혼잣말을 내뱉는 정수의 어깨 위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육신의 귀로는 들리지 않지만 영의 깊은 곳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아들아, 세상이 너를 잊었을지 몰라도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내 귀에 들리는 저 세상의 소동보다 내 사랑의 속삭임이 훨씬 크지 않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이 정수의 온 몸을 휘감았다. 밤이 깊을수록 별이 더 선명하게 빛나듯 세상의 소란함이 잦아들수록 하나님의 진리는 더 명확해졌다. 볼륨을 아무리 높여도 채워지지 않던 갈증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시편 23편 1절에 고백한 구절에 눈 녹듯 사라졌다. 정수는 비로소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이제 그에게는 세상의 확성기가 필요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이미 그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경 나침반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TV 볼륨만 높이며 밤을 지새우고 계시진 않습니까? 소리가 들리지 않아 위축되고 세상에서 소외된 기분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독대하려 부르시는 시간임을 믿으십시오. 육신의 귀가 어두워질 때 영의 귀는 더 밝아질 수 있습니다. 이 적막한 밤에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가짐은 영적 청력을 회복하기 위한 말씀 묵상입니다. 귀로 들리는 소리보다 마음으로 읽는 말씀이 더 강력합니다. 눈이 침침해진다면 오디오 성경을 틀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보십시오. 세상 소음이 아닌 천국의 언어로 영혼을 채워야 합니다. 둘째는 기도의 볼륨을 높이는 것입니다.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리모컨을 찾는 대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때 밤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셋째는 침묵을 즐기는 고독의 영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고독은 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은밀한 골방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처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소리 없이 우리 곁을 지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소리가 멀어지고 사람들의 대화가 낯설어지는 육체의 약함 앞에 서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들리지 않는 귀 때문에 위축되고 세상에서 잊혀질까 두려워했던 마음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TV 볼륨을 높이며 외로움을 달래던 저희의 손길이 이제는 성경책을 넘기고 주님을 향해 손을 드는 찬양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소문과 비난에는 귀를 닫게 하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만이 저희 영혼 속에 선명하게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내 영의 귀를 활짝 열어 주시어 사방이 고요한 이 밤에 세밀하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 음성으로 인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똑똑히 듣고 나아가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장막이 낡아갈수록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며 오직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만 따르는 평생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결코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는 막연한 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오늘을 평안하게 만드는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긴 시간 동안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매일 밤 홀로 고민하는 3가지 깊은 짐을 말씀 안에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내 이름이 사라진 자리, 누구의 어머니로 산다는 것. 둘째, 자꾸만 길을 잃는 오후, 기억의 조각을 맞추며. 셋째, 약봉지가 밥보다 많아질 때 육체의 가시를 품는 법을 통해. 비로소 평안한 노년을 완성하는 길은 무엇인지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소중한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우리의 말씀 나눔에 계속 함께 해주세요. 다음 회차에 더욱 큰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